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행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의 바친 물건을 취하고 부정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부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상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상대하여 내 일을 따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하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가져라. 너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이 뽑혔고 유다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강미의 아들인 아담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이르되 레아가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사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몇 차례 행하였느니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지날 사이 아름다운 매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해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가운데 오늘은 이제 7장이 내용이 되겠는데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뤘고 오늘은 더 이제 들통난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간은 은밀한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는 첫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첫 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갖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하게 만드는 전쟁이다. 그러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이잖아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광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지고 계속 광야길로 돌고 돌아서 지금 길갈이 진을 쳤고 그 광야 끝에 있는 첫 성이 바로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뭐로 만드시는 거죠? 광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광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들기 원하는 이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 모든 금은보화 그 속에 섞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되는, 해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 중에 남녀노소,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은 보화나 옷이나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되어지냐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어지고 가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화시킨 거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을 남겨놓아서도 안 되고, 또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으로서 살아가서도 안 돼요. 무너진 것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날, 다시 여리고를 세우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고 계자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죄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내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하고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람의 생각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리 무명한 목사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점령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됩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짐승들, 모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림을 하게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메투를 감춥니다. 어디다 감추냐면 하나님의 진으로 데려고 와서 감춥니다.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고 죄된 것을, 속된 것을 하나님의 진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접하잖아요. 자꾸 듣고 자꾸 만지고 자꾸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오염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 하는 것들이 매우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죄가 들어오고, 귀로 들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손으로 만지면서 죄가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항상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간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모르고요. 갈렙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모르고요. 다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은밀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내 부인을 속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속일 수 있고, 내 이웃을 속일 수도 있고, 목사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백주대낮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거룩하게, 매우 정결하게 해놓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죠? 그의 의지를 가지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 정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뭐 시켰습니까? 순종시켰어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래. 이렇게 마음이 되어지면, 의지를 발동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와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앉아 계실 때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친구 이 병자를 내려놔요.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너무 중요해. 아간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의지를 발동했어요. 금과 은, 신할산 외투, 이거 내가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다 관찰하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리더인 누구도 알지 못합니까? 여호수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뭐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범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네가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뭐 했죠?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왜 우리 모여봐, 우리 모여봐, 작전을 새로 짜자, 우리 계획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작전을 잘못 써놓나 봐. 지금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 우리 계획을 잘못했지 않나 봐, 생각을 잘못했나 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엎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보내냐고 부르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가 보내라고 해라. 그 여호와는 나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용사야. 이게 내 이름이야.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죠? 예? 싸움에 능한 자예요. 전쟁에 능한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셔요. 근데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요? 범죄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수거하고 사기하여 자기 두 가운데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거두느니라. 아간의 범죄 하나인데 하나님 뭘로 봤죠?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공동체 범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각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아간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대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걸 뭐냐면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자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버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무슨 범죄를 했는가?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되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인데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어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바쳐야 될 것과 뭐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를 품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언약을 버리는 죄예요. 언약을 버리는 죄. 그럼 왜 사람들은 언약을 버릴까? 뭐 때문에 제 아담은 저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탐욕, 탐심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저를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돌무덤이 되고 불타서 없어져요. 네. 아간이 탐냈던 것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불살라져서 없어진다고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진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속된 것을 하나님의 지은으로 데려오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요 어떤 위기에 있냐면, 자, 지금 나라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든지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로 딱 불리워져요.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속된 자이고 가증한 자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무엇인가를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유명하게 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라고 불릴 방법도 없어요. 즉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막 이름이 널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막 해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가정이 가증하게 여기고 속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이것은 미운 물건이고 멸망의 대상인 것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명한 막 탤런트들이 있어요. 막 멋있어요. 얼마나 막 잘생기고 연기도 막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눈에 막 하트가 막 끙끙 날아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생활이 더러워. 물란해요. 그래도 어떻게 멋있어요? 너무너무 막 좋아 보이고 막 여러분 눈에서 하트가 막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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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더러워졌어. 너희들 성결케 해. 스스로 성결케 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잖아, 너.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 네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으란 말이야. 왜 알기는 아는데 왜 바깥에서 살고 있어? 그 안으로 들어와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말씀 있게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있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정말로 죄를 짓는데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데 쓰지 말고 신본주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그 핑계 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나갈게요. 더 시간을 적어도 더 관리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표적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내 자리로 바친 것이 되리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받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했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죠. 누가 범죄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숨겼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찾아내는 거죠? 범죄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가 뭐냐면 이게 약간 뭐 동일한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막대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 12지파를 쓰고 12지파를 쓰고 12 집어넣고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 당첨이 되면 누구죠? 유다지파예요.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 나가는데 여러분, 아간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죄를 어떻게 하냐고요? 숨겨요. 숨긴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를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회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면요, 죄를 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품고 살아가는 행위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부정한 것을 전달하면 안 된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입에서 뭐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부정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려요. 말로서 모든 걸 다 망쳐버린다. 다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말 때문에 깨지고요. 가정도 말 때문에 깨지고요. 교회도 말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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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도둑질을 해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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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계속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때요? 두렵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매우 두려워요. 매우 두렵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5절 시작. 가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범죄하는 자를 처단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작.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잖아요. 가진 것, 어려운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죄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죄는 누구한테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이래야 돼요. 아멘. 주님, 내 죄를 다 가져가세요 주님.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담당해 줄게. 다 가져가신다고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명은 죄를 담당하시는 사역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어요. 나 그럴 수 없어요. 이 죄 정도는 내가 감당할게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가져간 것, 더러운 것, 죄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로 내구하고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따라갑시다. 순종과 믿음. 뭐요? 순종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강력한 은혜와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에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엘의 아들인 누가요? 아간이 뽑혔대요. 아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골치 아픔. 뭐라고요? 골치 아픔. 괴롭다. 괴롭히다. 여러분,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발. 이 뜻이 뭐예요? 바보 이런 거예요. 아간이 무슨 뜻이라고요? 골치 아픔. 이름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통이 났어요. 근데 아간이 뽑힌 거죠. 그럼 진짜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간이 맞나요? 아간이 뽑혔어요. 그리고 20절에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몇 차례 행하였나이다. 뭐 했대요? 범죄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범죄는 뭡니까? 언약을 어긴 범죄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레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여기서 보세요.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뭐예요? 탐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죄의 근본된 원인은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올 때에도 늘 항상 문제가 보였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목욕탕에 가봤죠? 목욕탕 가면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벌거벗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벌거벗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벌거벗고 있으면 그냥 똑같아요. 근데 목욕탕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뭘 입죠? 다 입어요. 옷을 입고 뭐 반지도 끼고 다 입어. 네. 알몸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옷장에서 옷을 입을 때부터 사람은 뭔가를 입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욕탕에 있는 내가 진짜 나고 바깥에서 나와서 입힌 것들은 나를 입혀준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입혀주고 있는 그 입었던 것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고 뭐가 없으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업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든지 재력이 뭐 명예가 많든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탐심을 가지고 뭘 쌓는 거예요? 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도 어떻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묘지를 조금 해요. 부자들은요 묘지도 어떻게 만들어요? 엄청 크게 만들어요. 집도 어떻게 거치어요? 뭐 대골이 100칸짜리니까 100칸짜리 못 지게 하잖아요. 99칸 최대한 많이. 여러분 99칸짜리 집 가보셨어요? 보신 적은 있어요? 네? 저기 그 영인에 가면 있어요. 99칸짜리 방이 많고 큰 이게 나야? 이게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나 뭐 가졌어? 금 가졌어? 은 가졌어? 신한 사람 몇 두 가졌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를 내오세요? 뭘? 계시록에 보면요 세마포 흰옷 한 벌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외적으로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뭘 제거해야 돼요? 탐욕. 따라서 탐욕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열심히, 여러분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놀아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노래를 불러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나화 만드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부인도, 남편도 다 누구 것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 것으로. 주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나의 자랑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탐욕이 버려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버려질 때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게 답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목사님, 저 못 나가요. 왜? 피곤해요. 목사님, 다 못해요. 왜요? 이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제자들에게 물어. 저기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제자들이 데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주인이 우리가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해요. 제자들이 갔어요. 나 가가지고 나도 풀어요. 데려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왜 우리 나귀인데 데려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 이렇게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의 자랑이 뭐야? 너의 자랑이 뭐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의의를 자랑했어요. 그 자기 의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비나는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야. 율법의 의의는 완벽해. 이름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요? 나의 자랑이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